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와서 이렇게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복음이 여러 가지로 변질되어 있었어요. 특히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는 건 좋은데,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제 그런 주장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방인들의 그 세속 문화 또는 세속 종교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됐죠. 많은 생각에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확실한 분명한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쓰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거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말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했다.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다시 한번 이제 분명하게 말한다.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너희의 받은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담을 줍니다. 자, 히브리서 8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8장의 내용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성경 전체의 모든 내용들은 구원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펼쳐서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정을 할 수 있게 그 배려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8장 1절서부터 보시겠어요?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예수님을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하셨으며, 그의 권위를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은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그러면 이 성소와 장막은 무엇을 얘기하죠? 옛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표상이 성소란 말이에요. 성소. 장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장막은 바로 2절입니다. 8장 2절. 주께서 베푸신 것이라. 사람이 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뭐라 그러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8장에 와서 지금 바로 그
처음에 그 말씀하셨던 그 언약, 말씀하신 걸 언약이래요. 그 언약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뭐다고요?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해서 세웠다. 그럼 사도 바울이 구약에 대해서도 정통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의 목사가 스스로 자기가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에는 엄청난 책무가 있다고요. 고난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책무가 있어요. 이걸 잘못하면 죽어요. 그냥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만 해도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날짜를 이렇게 정해서 이제 헌신을 하게 되는데 그 헌신을 하러 들어갈 때는 허리에다가 줄을 메고 들어가요. 만약에 불경한 죄가 있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끈을 잡아당겨. 끔찍하죠?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겁줄 내는 게 아니에요. 육신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성경 안에 나타나는 것 그대로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겁을 먹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글이라고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그 인생 가운데 모양들을 보여주시는 것 뿐이에요. 죽는 거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여기서 제사장이 바로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해서 준비됐다. 그 예물은 바로 뭐고 제사드림은 바로 무엇이냐. 예물이라 하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창세기에 보면 아벨과 그의 형인 가인이 뭐래요? 제물을 드리죠. 예물을 드리는데 아벨의 것은 받는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성경에 사실 수많은 그런 경험과 지식이 없으면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왜 아벨 것은 받고 내 거는 안 받아? 가인 것은 왜 안 받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예물 드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물은 뭐냐면 나를 드려야 돼. 나를 드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영광이시고 거룩이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가려면 내 자신이 빛이 되고 거룩이 돼야 되고 영광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 생각나시죠? 흑암의 깊음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땅이 흑암의 깊음 안에 있으니까 누구도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빛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야 돼요? 바로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를 대신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물이야. 근데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너희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나 무슨 11조는 안 한대요. 의와 인과 신의 11조는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뭘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뭐래요? 헌금하는 걸 뭐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코 묻은 돈을 원하세요? 아니면 부자가 돼갖고 금을 원하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을 통해서 너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물이라고요. 그래서 그 예물을 부자는 송아지도 할 수 있고 소도 할 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비둘기도 받으시는 거라고. 집 비둘기도 받으시고 산 비둘기도 받으시고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예물을 드리는 건 결국은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사장 얘기를 하는 건 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말이 상충되잖아요. 지금 제사장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다른 제사장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드리는 빛과 거룩과 영광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드리는 것을 수고하는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뭘 드려요? 참 빛과 거룩과 영광을 드리는 자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걸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상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5절 이하 설명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자, 이해 가세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모든 이 세상의 역사와 모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자연의 섭리는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려고 해놓은 것에 사랑을 해. 돈을 사랑하고, 집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부귀를 사랑한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그걸 축복이라고 그래. 그거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다 무용지물이에요. 필요 없는 거라고. 그냥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뭐예요? 그거 우상이에요, 우상. 교회는 다녀도 우상 숭배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깨우친 자들이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런데 교회만 다 오면 다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축복한다고 그래. 그러면 사람들은 어때요? 쏠깃하죠. 쏠깃해서 바로 교회 가는 거야. 그런 교회는 전부 가짜 교회라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보셨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하랴 하나님께 하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경험한 자라고. 자기도 소경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말에서 떨어져서 소경이 되어 보니까 자기가 믿었던 여태까지의 그 신앙이 전부 가짜라는 걸 깨달은 거라고. 그래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신앙이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올바르게. 세상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란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갈라디아서 다시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은 이어서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8장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섬기는 것은 바로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 여기서 섬긴다는 건 뭐예요? 바로 그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 제물을 드리는 것, 예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모형과 그림자가 무엇인가?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가라사대 상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소와 장막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이스라엘인들로 하여금 예물, 제물을 드림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바깥의 현상으로 보이게 한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특히 캐톨릭이
그것을 따라서 많이 하는데 너무 의식이나 예식을 강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보면 다 나오지만 그건 모형과 그림자라니까. 그럼 우리는 실상을 쫓아야지. 제가 아파트 분양 비율을 잘 가끔 얘기했었죠. 아파트 모델하우스 짓는 거는 입주하는 그 실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거지. 입주 날짜가 다 됐는데도 나는 모델하우스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똑같다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사역자 일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자, 6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이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첫 언약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장막, 첫 성소를 얘기하며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첫 하늘과 첫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근데 그것을 표현할 때 뭐라 그러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마치 남편을 위한 단장한 신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보이지 아니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밖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마음의 얘기지. 근데 우리는 자꾸 바깥 얘기를 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늘을 쳐다본다니까. 종말이라고 하며 그때가 되었다고 하고, 그때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바깥에 드러나는 현상을 통해서 자꾸 엉뚱한 생각들을 해.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싹 사라져버리니까 하늘 쳐다보고 있잖아. 그때 사자가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왜 거기 쳐다보고 있냐 그러잖아. 예수님이 없어진 것처럼 다시 나타나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서 기자는 이해가 안 되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내려오시리라 이래. 그걸 재림이라고 또 그런다고. 그러니까 재림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건 초림이라면 재림은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왜? 예수님은 육신으로서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모습으로만 계셔야 돼요. 그러나 그가 떠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8장 1절에 보면 위엄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예수님이 가야지 영원한 육체가 아닌 성령을 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지 여러분. 옛 세대나 오늘날의 여러분 세대나 아니면 미래 세대에도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니까. 그게 참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항상 계세요. 여러분과.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영안에 눈만 떠지면 성령이 보인다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신비주의에 또 들어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뭐로 보여? 마음으로 보여. 마음으로.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때? 먹고 살면 감사하지. 욕심이 과하니까 자꾸 뭔가를 해. 아니 누울 자리만 있으면 되지 뭐 그래. 성경에 나와갖고서 사도 바울이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어요. 자기 거 다 내려놓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안 보고 꼭 호의호식한 사람만 표현해.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은 왕이죠, 왕. 솔로몬도. 그런 것만 생각한다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는요,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놓고 가야 돼. 빈손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삶에서 미니멈 삶을 살아야 돼. 미니멈. 저는 계속 강조해요. 좀 버리고 살아요, 버리고. 그리고 있는 거 좀 나눠주세요, 옆에 사람한테.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옷이고 뭐 다 나눠줘, 좀. 달라 그러면, 어머, 집사님 그거 좋네요. 그럼, 그래요? 가져가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이거 얼마짜린데요? 그리고 자랑만 하고 안 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할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으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물론 구원을 위해서 왔죠. 메시아로서 왔죠. 강론, 신론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바로 모범이에요. 모범. 미리 보여준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 바로 옛 것과 새 것의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그게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침노할 것이다.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만 침노하는 거라고. 천국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오늘날에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을 침노 못해요.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바로 이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좋은 약속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즉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언약이 흠이 없다면, 모험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보세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집은 누구예요? 깨닫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집이야. 네.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이스라엘 집, 유다 집, 그게 뭐냐 그거 따질 거 없어. 성경을 어느 정도 다 이해하게 되면 그거 안 따져요.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어떻다고?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뭐를? 새 언약을.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두뇌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사고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은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구나.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의 것을 누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리면서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죠. 깨달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날 데려가셔도 감사한 거예요. 아프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깨달았는데. 깨달았으면 하나님 데려가시면 땡큐 하고 빠이빠이 하고 가면 돼.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예요? 어떤 인물이에요? 에녹이잖아요. 아니, 제가 갑자기 없어졌으면 간주하세요? 상관없다니까. 아니,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땅에 묻든지 태우든지 뿌리든지 뭐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미 난 하나님한테 갔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너무 세상에 미련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24절에 가면 너희 뭘 버리래요? 육체의 정욕, 애착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나중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너희를 위함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서 너희들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뭘 해야 된대요? 애착과 정욕. 이 세상의 가치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하튼간에 8장 10절에 보면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날 후로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자, 여기서는 왜 이스라엘이라는 그 표현을 쓴 것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죠. 사라가 사레가 되죠. 야곱이 뭐로 돼요? 이스라엘로 되잖아.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언약을 받을 사람은 뭐예요? 새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옛날 술, 헌술은 어디다 넣어? 헌부대에. 새 술은 어디다가?
새 부대. 그게 새 사람이라니까요. 깨달음은 새 것에 담아야지. 근데 내가 새 것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새술이 쏟아져서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루도 버리게 되고 술도 버리게 된다 그러잖아요. 다 비유의 말씀이라고. 어쨌든 내가 말씀을 하나님 깨달으면, 말씀을 깨닫는 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날부터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을 해. 10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얻다도 내 법을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런데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요 날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13절 보세요. 10장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 원수가 나의 발등상이 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20장이나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3절에도 나와 있어. 그러니까 내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된 날이 바로 뭐예요? 원수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게 원수라고. 그럼 여러분 원수는 마귀 사단 얘기하죠. 마귀 사단이 원수는 맞아요. 그런데 그 원수가 뭐냐? 이 세상의 가치라고. 이 세상의 유혹이라고. 이 세상의 북이라니까.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아니 돈은 있으면 좋지. 근데 왜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것에 미련 두고 자꾸 더 벌고 하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일만하게 뿌리려는 거예요. 적당히 있는 건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다 채워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멀리하고 세상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돼. 하나님을 포기해야 된다니까. 세상 것을 많이 갖는 자는 세상 것을 갖는 거고 하나님 것을 많이 갖는 자는 하나님 것을 갖는 거지. 어떻게 두 개 다 가져? 두 개 못 가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빛으로 얘기하고 세상의 나라를 어둠이라고 얘기하는데 빛과 어둠은 상존하지 못해요. 함께하지 못한다니까. 내가 어둠의 것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갖겠냐고요. 그걸 가라지라고 한다고. 가라지. 내 마음에 가라지를 버려야 돼. 근데 왜 가라지를 갖다가 자랄 때까지, 곡식이 자랄 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비유를 할까요? 상처 입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하면은요,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실족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랬다가 그냥 도망가 버린다고. 어디로? 세상으로.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세상을 향하여 나간다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을 좋아하면 여러분들은 떠나가게 돼 있다니까. 어둠을 좋아하면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둠으로 가는지도 모른다니까. 그걸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못 봐요. 자, 히브리서 9장으로 오세요. 히브리서 8장 13절 맨 마지막 절 보시고 9장으로 들어가는데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옛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옛 것, 옛 사람, 옛 언약은 우리의 과거일 뿐이라고. 과거에 집착하고 고착되어 있으면 새 것과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본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8장 10절과 히브리서 10장 16절은 여러분들이 외울 정도가 돼야 돼. 하도 읽어서 저절로 나올 정도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자기를 자꾸 절제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옛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냐고. 비워야 되잖아. 비워야 돼. 또 한번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떡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잖아요. 옛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들이 옛 것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옛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옛 것을 전하는 사람과 새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옛 것을 전하면 절대 새 것으로 못 옮겨간다니까. 사도 바울이 옛 것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새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바로 그는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뭐라 그래요?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 다른 교훈이 옛 것이라니까. 그래서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것이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랐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로서 아이로서 먹었던 모든 말씀은 이제는 넘어져야 돼요. 넘어가야 된다고. 넘어가지 못하면 맨날 애기지. 신앙적 유아가 돼갖고 자라질 못해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언제까지나 젖을 먹고 살겠니? 언제 단단한 음식을 먹겠니? 그러잖아요. 안타까워서. 그러면 그 유아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9장 1절 보세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역사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아래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것을 성소라고 일컫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왜 이래요? 옛 것에 대해서 새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옛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쓸데없는 것 같고 분란이 일으킬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은 막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많어. 아무것도 아닌 소소한 것 같고 싸우고들 난리야. 그럼 제가 그래요. 떠나라 그래, 떠나라. 왜 그런 속에 있냐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7절 보세요. 오직 둘째 장막은, 첫 장막은 섬기는 이해고,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옛 구약 때는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란 말이에요, 이게.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초등학문이라고. 처음에 내가 모를 때 어떠한 그런 율법과 의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생각을 갖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의 국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며 그들이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10절 보십시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은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란 말이에요.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이 더 좋은 제물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창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만드는 곳에 예수님은 안 들어간대잖아요. 그리스도가 안 들어간대잖아요. 왜? 성숙한 자, 신앙이 잘한 자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실고, 만약에 자주 드린다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단번에, 딱 한 번이야, 한 번.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언제 나타나셨어요? 세상 끝에. 죽으시기 전이 바로 뭐예요? 옛 것이잖아요, 옛 것. 예수님이 죽고 나면 새 것이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바로 모든 선지자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를 안 보내요, 이제. 왜 안 보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보내줬다니까. 모든 역사와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못 깨달아요. 못 깨달을 거 하나님이 다 아시지. 오늘날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예요. 구약과 신약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깨닫길 바래요. 이제는 아주 쉬워요. 옛날에는 어려웠다니까. 밖에 보이는 거를 통해서만 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매년 제사를 지내야 돼.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절기 따지고 절기마다 옷 갈아입고 목사들이 진짜 언제 개혁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요. 그거 다 뭐예요? 허식이라니까. 허식.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왜? 우리 인생 마지막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어떻게 됐다?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됐어. 구약과 신약, 아니 옛날, 오늘날,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속죄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걸 단번에 드렸다고 그래. 한 번, 더 이상도 없어요.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뭐예요? 이걸 재림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성령님을 만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10장에도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해마다 늘 드리는 바같이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할 수 없다. 근데도 오늘날도 맨날 그러잖아요. 예배 드려야 된다고. 아니 우리는 입에 붙었으니까 그냥 예배 드린다 그러지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라고 우리가 모이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도 상관이 없다니까. 깨닫기만 하면 돼. 헌금 안 해도 돼요. 꼭 뭐 헌금 하려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또 모든 목사님들도 들댐비겠네 저한테. 그러나 마태복음 아까 제가 23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헌금은 밖에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안에 것도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안에 것만 하고 밖에 건 안 해요? 밖에 것도 하는 거라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왜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증거하고 어둠으로 가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게 바로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우리 11조라는 의미가 뭐예요? 12명이 다 나눠야 할 걸 2명의 목까지 지들이 다 가졌어. 그러니까 나머지를 돌려주는 게 11조라니까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 돈을. 저한테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쓰란 말이야.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또는 믿는 사람이 있어. 너 가서 그 돈으로 좀 서비스해. 밥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선물도 해가면서 복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위해서 하는 11조라고. 어떤 사람은 제가 막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밖에 11조는 안 하는 거로 착각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 안 해도 돼요. 주위 분들한테 하는 게 11조야. 여러분 자식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11조라고.
어디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가 없길 바라요. 왜냐하면 10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 5절부터 보셔야 되겠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은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래요? 제사와 예물을 원하신대요, 안 원하신대요?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제로 번제양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건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서 6장에 있는 거잖아요. 이사야서에도 있죠. 1장 11절인가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드리는 제사를 안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뭘 받으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니까. 8절에 보세요.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양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이 하잖아. 응? 교회를 위해서 뭐 건축 헌금하고 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전부 거짓말이야 그거. 9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면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4절 이하 거기다 적어놓고 찾아보세요. 다 있으니까 이 내용들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제사가 죄를 없게 못해. 예배가 죄를 얻지 못하게 없게 못한다니까.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는 이거 여기서부터예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대기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신다니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탕자 비유 얘기예요 이게.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기다리잖아.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예수님만이 온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즉 옛날에 그 제물은 나를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가 없으니까 드리는 건데 그건 우리를 온전하게 못해요. 온전하게 못하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일반 사람처럼 죽고 그냥 부활이 없다면 그 또한 예수 또한 인간이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는 부활하셨다니까.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바로 하나님임을 증명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빛과 거룩과 영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빛과 거룩과 영광이신 예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믿는 거지. 돈 벌라고 믿고 뭐 병 날라고 믿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병 걸리고 아프고 그런다고 죽지 않아요. 죽으면 감사하고 가세요. 땡큐하고. 뭐가 그렇게 억울해?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한다니까. 갈라디아서가 그 내용이에요. 엄격해요. 갈라디아서는. 하나님 편에 설래? 세상 편에 설래? 영적이 될래? 육적이 될래? 똑바로 서 똑바로. 저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너무 약하지. 그런 말도 못하고 나부터도 넘어지니까. 그래서 연약하죠. 연약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나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건 사도 바울의 떼꿈치만도 못하지 사실은. 그분은 위대한 선지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왜 필요하신가를 내가 깨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16절에 말씀이 되는 거야. 바로 내가 깨달아야 그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가 뭐예요? 내 발등상이 돼. 그러면 여러분의 뭐가 바뀌어져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날이 바로 그날이야.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날이 바로 그날이야. 그날이 바로 성경에서 보면은 오늘날이라고 찾아봐봐. 표현. 오늘날이라고 표현하는 게 다 그날이야.
오늘날이 돼야지만이 바뀌어요. 오늘날이 안 되면 안 바뀌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 뭐예요? 오늘날이라니까 그게. 바뀌어야 돼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해. 깨닫지 못하는 말씀은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지. 성경 100독 200독 1000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맨날 자랑이나 하는 거야. 히브리어 원어 설교 원어 갖고 자랑이나 하고 그 쓸데없는 짓들이라니까. 그거는 보조 자료야. 내가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걸 갖고 제가 예전에 하다 안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라크스 소마 얘기하고는 좋아요, 싫어요? 그때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러지. 여러분, 사라크스가 안 되고 소마가 돼야 돼요. 알아? 여러분,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뭐 알아? 그냥 깨닫기 위한 그냥 보조 도구일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깊게 보려면 원어도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필요하지. 근데 그게 다 초등학문이라니까. 그래서 저도 참고로 보잖아요. 말씀을 볼 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 보면 원어를 보고 다 분명히 보죠. 그러니까 제가 16절 바로 그날이 돼야 돼. 그날이 안 되면은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니고 뭐 해도 소용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며. 근데 뭘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 즉 깨닫는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깨닫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11장 1절 보세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나오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놓고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놓고 그 밑에 쭉 나오는 건 뭐냐면 선진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야. 역사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역사에 바로 선지자들을 보낸 그 내용에 대해서 딱딱 요약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는 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러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걸 가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믿음을 갖는다는 건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의식이고 형식이야.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석이나 명절 때 제사 지내는 거나 똑같아.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